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늘의 놀라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고 또 강건하도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생활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참으로 믿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1절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냐니 너희가 천견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 28장 가운데 지금 중간쯤에 이르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감격적이고 놀랍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엄청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적이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 하늘로서 오늘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더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BC 2세기경에 2세기 중엽입니다. 중엽부터 AD 70년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유대교의 두 큰 분파로 존재한 파입니다.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그래서 바리새인파들은 형식주의에 몰두해 있고 또 율법의 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기회주의자고 그래서 제사장직을 대부분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들은 사내들이라는 그 유태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그 기관의 아주 중심을 이룬 멤버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제사장직을 맡고 제사장직들이 이 사람들의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세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사내들의 멤버가 되었는데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 추세를 좋아하고 그런 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율법주의요. 굉장히 하나님께 경건을 가지고 사는 그런 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가 이 유대교의 가장 큰 두 분파지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서 묻는 말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뭐냐? 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뭐냐? 하늘에서 오는 그 기별이 약속이 뭐냐? 그랬을 때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에 지금 음란하고 악하고 이런 세대에 무엇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 보이는 것 그걸 하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서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결국은 그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을 안 고 자기 스스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죠. 선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와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해서 선자로서 밖나가 복음을 증거하려 가다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면서 나왔던 그러한 기억을 여기에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을 바로 내가 보여줄 것이다. 것을 이제 나중에 말씀으로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함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언언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을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누룩이라고 할 때는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 외식.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범죄지요. 이런 누룩을 주의하는 것은 그들의 교훈,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누룩을 그 교훈을 조심하라.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3, 4절 보시면은 내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러 온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지금 내게 하나님 말씀을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먼저 먹을 것을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그럼 여기도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너희가 5,000명 먹어 4,000명 먹어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먹을 것이 그 문제가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라는 것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라는 것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이 참된 교훈이 아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익숙한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신 대로 그제야 이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로 외식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지 않는 율법으로 중심을 한 그런 사람들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저들이 보러 가라사대, 이건 갈릴리 지방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방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저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질문합니다. 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유명한 분이니까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선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15절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든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 가로되, 여기 16절 말씀이 놀라운 고백의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으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를 보고 4대 성현의 하나라, 또는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 오늘날 또 크리스마스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탄생 것을 자꾸 얘기하고 어린 아기 예수를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탄생을 알고 예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이름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로 온전히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을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신 분입니다. 예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케 되는 길은 그리스도로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똑같은 일이지만은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는 믿음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재물의 이름입니다. 재물이 된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 향기로운 재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재물.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즉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죠. 그래서 그 재물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시면 그냥 믿음이 우리한테 온 것은 선물로 온 것입니다. 받는 자가 사용하는 자고 축복을 받는 자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선물이죠.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러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말로, 또 아람말로는 게바라는 뜻이죠. 게바가 반석입니다. 아람말로는. 그런데 여기는 그리크어로서 베드로라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했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을 통해서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한 그 반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반석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반석,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20절 보시면 사도들이나 선자들이 틀을 닦아 놓았지만 그 모퉁이 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이란 곳에, 즉 그리스도라는 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죠. 건물이 아니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반석이요 머리요 몸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 음부라는 것은 지하를 말하는데 사망이나 혹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가 바로 음부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뿐 아니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반석의 교회를 세워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를 반석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을 분명히, 교회를 세운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기 내가 천국 열쇠라는 것은, 이 천국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전부가 그리스도죠. 반석도 그리스도시요, 교회 몸도 그리스도시요, 머리도 그리스도시요, 또 열쇠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고 닫히고 하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이가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열쇠는 왕권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왕권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즉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권세죠. 그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리스도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그리스도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전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 할 수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참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묶어놓으면 묶임을 받게 되고,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림을 받게 되고 전부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문도 그리스도로 열리죠. 그리스도로 열리지 다른 것은 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6절을 보시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열쇠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리스도를 내게 주노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딱 나오죠. 이에 저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었습니다. 자기 그리스도인. 아주 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강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석도 그리스도시요, 열쇠도 그리스도시요, 또 요나의 표적도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지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표적이 21절에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나의 표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라. 그 표적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표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돼야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은 예수 이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그냥 없어지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아서, 그래서 새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돼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하늘의 우편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서 오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로 아버지 우편에 계신 분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예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전부 그 의미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믿음, 그리스도는 제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위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에게 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보시면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리스도로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살았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혔어요. 그리스도로 죽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이 바로 양식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또 마태복음 그 16장 16절 말씀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말 수 없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사람들은 전부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이렇게 말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3일 죽고 3일 만에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6장을 볼 때마다 정말 감격적이고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반석 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데 갑자기 사탄을 변했어요.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고 살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생각이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옆에 있어야 자기한테 유익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세상 이익을 구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세상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 세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자는 다 사탄의 적입니다. 사탄입니다. 전부 적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내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생각만 하는구나. 내 유익만 구하는구나 했습니다. 내 이익만 구하는. 사실 예수님을 특별히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구한 거죠. 자기 이익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이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자기가 편하죠.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서 3일 만에 죽으시고 사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그러한 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각자가 맡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짊어지고 와야지 나를 따라오지 따라올 수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즉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때 그 목숨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가장 고상한,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순교한다는 것은. 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편안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부유하게 평안히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 이 고난 속에서만 평강이 오지 고난이 없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만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죠. 이것이 골로새서에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골로새서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은 축복의 고난이죠. 기쁨의 고난이죠.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주를 따라오는 자, 또 목숨을 버리고 따라오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목숨이 가장 귀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 자기 목숨이 사니까 제일 귀하죠. 세상 것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얻고도, 그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천하를 바꿀 수 없죠. 천하를 다 얻고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그 목숨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같이 받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안 되죠.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20절에 오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대한 행한대로 갚으렸습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랬습니다. 이 땅에 온다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면은 오신다는, 인자가 오신다는 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 일을 지금 얘기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로 인하리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올 왕권을 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이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 너희 갚을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 하나하나 전부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기록되어 있으면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버려야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워버려야 그 죄를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전부 우리를 보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죄를 기록하고 있으면 빨리 그 죄를 씻어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게 되면 우리 성전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하늘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 이 성전에 기록된 것이 하늘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좋은 일만, 축복받을 일만 일어나는죠.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달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루하루 한 달 동안에 또 1년 동안에 우리 행한 그 모든 것이 전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칭찬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늘의 상을 기다려야 되죠.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5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전부 드러날 테니까 그때까지 뭐 믿음이 좋네, 믿음이 없네, 좋은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오시면 다 할 테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도 나는 믿음이 좋구나, 나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전부 때가 되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무것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판단하시고 주시겠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는 믿음이 좋습니다, 누구는 어떻습니다, 그건 참 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어내면서 벌을 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앞으로 올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비방할 거리가 없죠. 누구도 책할 거리가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적으로 중심으로 하면은 다른 일에, 다른 문제에 관심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분은 비방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일에 자꾸 가담하게 되고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맡겨놓아 앞으로 올 그분이 다 상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자와 천사와 함께 이제 오실 때가 올 텐데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제사함 받고 하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축복해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열심히 주를 사랑하며 열심히 주를 따라가며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아버지 오신 날까지 그래서 오신 날까지 열심히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께서 오시는 소망 속에서 오늘도 뜨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흠없이 점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잘 간수해서 영혼 육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 올 때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